잠언 2장과 5장을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음녀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2장은 지혜자의 길과 음녀의 길,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은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혜자 또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과 5장을 이어 오늘 본문 6장은 바로 남의 아내와 저지른 간음에 대한 경고와 또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대를 유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에서는 이 간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간음을 불과 숯불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죠. 아무리 숨겨도 또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다녀도 결국 불과 숯불로 입었던 옷이 태워지고 걸었던 발은 화상을 입음으로 더 이상 가던 길을 더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간음과 음행은요 꼭 드러납니다. 꼭 드러나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행이 드러난 사람에게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오늘 본문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간음이 드러난 자는 그것을 7배나 갚아야 하며 심지어 자기 집까지도 내어주게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중에 영혼이 망하고 상함과 능력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고 심지어 남편에게서도 무엇을 줄지라도 어떤 선물을 줄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문 이 32절과 34절에서는 이 참혹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로 그는 사실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 만인 앞에서 사실상 치명적인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 피난 중에 시므이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부분의 음행이나 간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하지만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이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꼭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인 우리도 음료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 자극이 강한 다양한 미디어를 많이 보고 있죠. 사실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서 음란한 행실에 대한 감각이 사실 우리도 많이 상실해 버린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음행을 경계해야 될 기준에서 그저 오락거리의 하나로 치부하는 이 음란한 시대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음행 또는 간음으로 넘어지는 순간 이 우는 사자의 사단은요 우리를 이 죽음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
영원한 사망이라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성도를 약하게 만듭니다. 모든 죄는 그렇지만 특별히 이 음행과 간음의 죄는 우리를 더욱더 약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약해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공격을 다 퍼부어 우리로 하여금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머리로는 예수님께 가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돌아가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안아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쉽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참 이상한 사실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로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사단은 여러분 수치와 죄책감으로 묶어놓은 사슬을 더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음녀의 유혹을, 약해진 그에게 또 다른 음녀의 유혹을 계속해서 그런 채찍질을 가하며, 그 음녀의 유혹이라는 채찍질을 가하며 그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게끔 계속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약해진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음행과 간음을 주의하고 차단하라고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음행의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 결국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음행과 간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죄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오직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또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로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여인, 즉 이 사단의 악한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그 분별력으로 그 의도를 간파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사단의 계계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꼭 이 음행과 간음은 육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영적인 간음이라는 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고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떠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때로는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기준에 미달된다고 느껴질 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을 때가 더 많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의 대안을 찾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 진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망각시켜버리고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때 사단에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짐을 나중에 결국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를 진짜 지켜주십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사망의 길이 아닌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는 자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가늠과 영적인 가늠이 함께 공존하죠. 남편을 떠나 아내를 떠나 다른 사람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늠이라 말하는 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 또는 영적인 이것 또한도 영적인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성경은 그 결과는 육적인 가늠이나 영적인 가늠의 결과는 피차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의 결과는 수치와 여러 가지 상황과 능력과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진짜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사단이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더더욱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또 그분의 사랑에 우리요 만족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 하루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한 믿음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다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해 온 기업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과 이 땅에서 받을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인 성령의 검을요 항상 준비하여 사단의 계계와 공격을 간파하고요 이기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하루를 꼭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로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흔들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